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이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던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년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충성스러운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보다 더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가룟 유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2021년 한 해 중간에 서서 이 가룟 유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 숨이 가빠 헐떡이고 있는데, 그리고 땀을 닦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십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4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달려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을 위해서는 버스 하나, 기차 하나, 지하철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인생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될 6월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정중앙인 이 수요일에 6월의 두 번째 수요일인 오늘 이 저녁에는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같이 보면서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 이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길을 걸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가룟 유다가 걸어가는 길에서 유턴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주님의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질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룟 유다가 이 배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을 놓쳐버렸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발을 씻으려고 해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툭 던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마치 공이 툭 던져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 자체가 마음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마귀적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툭툭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운동장에 던져진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들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생각이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질지라도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생각, 주님을 떠나는 생각, 주님과 상반된 생각,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생각 속에 툭툭 매 순간 던져지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라는 단어는 이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요, 틈새를 내다, 사이를 이간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 디아볼로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둘은 늘 싸우고 있지. 손자가 물었습니다. 왜 싸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둘은 성격이 정반대거든. 한 마리는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고 오만하지. 반대로 다른 한 마리는 늘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친절하단다. 얘야, 너는 둘 중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자 소년이 저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eat. 곧 먹는 것이 너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결정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시편 119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자리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이기심의 소리가 아니라, 내 불평과 부정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인풋, 생각이 아웃풋, 곧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21년 6월 정중앙에 서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극대화시켜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둘째, 가룟 유다가 이 배반의 길을 걸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팔레스타인의 그 먼지 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땀이 쌓인 그 발을 부여잡고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우리 교부가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시고 베드로의 발을 제일 나중에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존 크리소스톰의 우리 초대 교부의 말에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을까요? 배반할 것이니 제일 먼저 씻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셔서 가룟 유다를 제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셔서 제일 깨끗한 물로, 제일 깨끗한 수건으로, 예수님의 제일 깨끗한 손으로 제일 먼저 그 더러운 발을 어루만지며 씻기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였는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배신할 그의 아픈 손가락인 가룟 유다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괴로워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쏟아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긍휼과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전혀 놀라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아픈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전혀 놀라지도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감격하는 장면이 오늘 쓰여진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쌀쌀맞게 뒤돌아 돌아가는 장면과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랑으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씻음을 진정으로 가룟 유다가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씻음이 가룟 유다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씻음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좀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친 나의 발을, 더러워진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전에게도 나의 발을 만지며 나의 부서진 인생을 만지며 우리의 삶을 씻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온전한 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씻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 한 달 내내 주님께서 나를 씻으시는 그 사랑의 귀리에서 감동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씻기시나이까? 주께서 우리 가정을 씻기시나이까? 주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씻기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며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같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베드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우정과 호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룻기 2장 14절에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너의 떡을 내 초에 찍으라 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말을 듬뿍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관심과 호의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초에 떡을 찍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그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며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손을 오늘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내미신 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는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이 정말 가슴 아픈 한 구절로 다가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작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나가니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밤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서 그 밤은 영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주님과 단절되고 내 손이 주님과 연결된 것이 끊겨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밤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유대인의 관습에 최고의 사랑과 호의의 표현으로 떡을 적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손을 다시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주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랑의 떡을 적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손에 붙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든지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한일 월드컵의 주인공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1971년생 만으로 50세가 되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든지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밤이 대낮이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의 아골골짜기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의 밤의 폭풍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 광야 한복판에 우리의 인생은 대낮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의 문제를 향해 내미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인생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대낮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며 떠나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2021년 6월 우리의 방향을 가룟 유다를 통해 돌아보시죠. 가룟 유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를 다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서 유턴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 받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같이 하나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룟 유다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2021년 6월 이 한 해의 정중앙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다리는 것 역시도 이 찬양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툭툭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오늘 이 찬양처럼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생각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그렇습니다. 2021년 6월 코로나의 긴 싸움과 갇힘과 또한 소외됨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의 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6월 한 달 삶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점검하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